오늘 말씀은 욥기 24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인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터를 밤나기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산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영적인 자신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욥기 23장, 24장은 22장이었죠.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과 정죄에 대한 답변에 해당합니다. 엘리바스는 여전히 지금 욥의 상황에 대해서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 속담으로 요약한다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확신하면서 욥을 몰아붙이고 있죠. 이에 욥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자신의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우린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을 해도 그 친구들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그들은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온갖 악한 말로 욥을 괴롭히고 정죄했죠. 이에 욥은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말씀 욥기 23장 10절로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지금 자신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정은 결과가 아닌 단련의 과정임을 확신하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 그 삶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욥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뿐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사실 욥은 욥기 21장에서 인과응보, 사필귀정을 강조하는 친구 소발의 말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었죠. 네가 인과응보를 그토록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에 친구들은 별다른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편향적인 지식과 신학으로는 거기까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욥은 추가적인 말을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책상 머리에서 고민하는 수준, 편협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먼저 우리가 보는 세상의 부조리,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횡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 말씀,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악한 사람은 남의 땅에 금을 긋고는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아무렇지 않게 남의 양떼를 강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한 3절입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이것은 인간의 탐욕을 꼬집는 말이죠. 인간은 99섬 가진 부자처럼 한 섬을 빼앗아서 100섬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백석군은 천석군이 되고 싶고 천석군은 만석군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강조했는데 세상은 어느새 그런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9절로 11절까지 말씀,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만 생각한다면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온통 어두워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만 잘 사는 것 같아요. 16절, 17절입니다.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어느새 어둠에 익숙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곧 여기까지만 본다면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문제 있어 보이죠.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악인은 위세를 떨치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꼬집고 싶은 것은 지금 친구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주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는 인과응보, 사필규정의 논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 너머에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이제 18절 이하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 19절이에요.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만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뜻하지 않게 임하는 심판을 의미해요. 노아의 시대처럼 물로 인해서 세상이 저주를 받고 또 그 많은 물이 어느새 가뭄과 더위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곧 안심할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괜찮다고 하는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3절로 25절의 말씀,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곧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삶이 겉으로 평안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시고 계산 안 해두시며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여도 꺾일 때는 마치 곡식처럼 잘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욥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함부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라.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생각으로 정리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생각은 인과응보나 사필 규정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빙자해서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결론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이죠.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욥이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확신하며 하나님 뜻을 함부로 왜곡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욥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전달했습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친구들의 주장과 정죄는 아무런 은혜와 위로도 실질적인 도움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자신감의 배경에는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알 때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실 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많은 상황, 여러 말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언제나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이기는 것 같고 어둠의 세력이 빛의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실망하거나 혹은 동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오롯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린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 풀리지 않고 엉켜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사 담대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